네, 오늘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설악산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오색 약수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코스였는데요. 올라가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대청봉이었기 때문에 올라갈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이왕 온 거 정상은 찍어야지 하고 비를 맞으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혹시 몰라서 우비를 준비해가지고 다들 우비를 쓰고 정상까지 가는 것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서 사진도 찍고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도 오니까 좀 깜깜했어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비가 그래도 꽤 많이 왔나 봐요. 이제 흙이 막 쏟아져가지고 길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또 나무들도 좀 꺾여가지고 잎사귀들도 막 떨어져 있고 도대체 어디가 길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이쪽이 길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야 거기는 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길인 것 같아 하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이렇게 갇힌 거야? 이렇게 죽는 거야?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해가 다 져가지고요. 너무 깜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도 잘 안 터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보여서 뭐지 하고 보니까 산악구조대가 저희를 구조하러 온 것입니다. 완전 민폐였죠. 완전 민폐였는데요. 그 빛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어요. 야, 산악구조대 살았다 하면서 그분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요, 다들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대청봉은 그냥 찍고 내려오면 되는 거지.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지기 전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길이 없어지기 전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앞이 깜깜해지기 전에는 다들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요, 비가 오고요, 길이 사라지니까 앞이 깜깜해지니까 그때부터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모르는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 초보자였어요. 마치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산 앞에서는, 자연 앞에서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길이 안 보이고 깜깜해지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모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처음 와봤으면서 이쪽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집에 못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발을 실족하면은 영영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누구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네, 맞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맹인 두 사람이 손을 같이 잡고 이쪽이야 하면서 대청봉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절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맹인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고 스스로 길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실수는 보지 못하고 내 잘못은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면서 남의 잘못을 잘 보는 위선자가 바로 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조금 잘못한 거, 조금 실수한 거, 그런 거는 너무 잘 보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은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 책상이 조금 난장판입니다. 텀블러도 막 쌓여 있어요. 치워야지 하면서도 쉽사리 그게 막 헹구러 가기가 일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상의 예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무실에 딱 들어와셔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거시는데, 목사님, 책상이 이게 뭐예요? 이거 좀 치우셔야죠.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민망해서, 네, 집사님, 방금 치우려 했는데, 마치 엄마한테 혼나듯이, 방금 치우려 했는데, 지금 치우겠습니다. 치울게요. 이렇게 하고 막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오늘 점심 제가 사드릴게요. 같이 차 타고 이동하시죠. 지금요? 예, 바로 사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차를 딱 타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가방이랑 옷이랑 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을 열더니 목사님 타세요 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집사님, 그냥 이 가까운데 걸어가시죠. 아니요, 왜 목사님, 날도 추운데요. 차 타고 가세요. 여기 타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집사님 이러면서 걸어가게 됐다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남의 잘못은 잘 봐요 우리가. 그런데 내 실수나 내 잘못이나 내 부족함은 잘 못 보는 게 바로 나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잘못은, 남의 실수는, 남의 부족함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내 잘못을 알면서도 잘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을 주시고 하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깨달으라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부족함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많이 참으셨구나.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던 저의 그런 습관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이런 습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물을 마시고 다 마셨으면 그냥 싱크대에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보통 정수기 옆에 싱크대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꼭 정수기 옆에 놓거나 식탁에 올려놓는 거예요. 다시 쓸 것도 아닌데 그러는 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뭐 이런 지적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습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쌓인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은 왜? 이러면서 물을 마시면 컵을 그냥 바로 넣으면 되잖아. 왜 안 넣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잘못을 몰랐다가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 잘못은 몰랐으면서 아내의 들보, 아내의 잘못, 아내의 실수, 아내의 연약함,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잘 보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들보는 잘 봐요. 들보가 뭐죠? 건물을 건축할 때 그 중심이 되는, 무너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기둥 같은 것입니다. 어딜 가든 보여요.
마치 우리 교회에 있는 저런 큰 기둥 있지 않습니까? 2개? 그런 게 이제 들보인 것입니다. 받쳐주는 거예요. 눈을 어디로 돌리든 그것이 보이죠. 남의 잘못이 이렇게 들보처럼, 아니 내 잘못이 그렇게 들보처럼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나의 현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은 너무나 잘 보는 거예요. 내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아주 먼지 같은 잘못은 너무나 잘 캐치해내고 바꿔주고 싶어 하는 게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꼭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은 잘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예 말을 말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의 보이는 그 티끌을 그냥 아예 지적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실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말을 말자. 그냥 모른 척 하자. 거의 반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예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자. 아예 마찰을 일으키지 말자. 그냥 모른 척 하자.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덮어버리고 내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 갈등을 최소화하고 마찰을 최소화해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갈등에 대처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과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초에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선함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선함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속조차도, 그 뿌리조차도, 그 줄기조차도, 그 나무조차도 좋은 나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비판하고 속으로 지적하면서 입술로는 아닌 척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은 썩어가면서 겉으로만 좋은 말하고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참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참아지겠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자꾸 악을 쌓으면은 그 악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엉뚱한 사람한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들고 참은 다음에 가정에 풀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풀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가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상태로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괜히 화가 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악함을 숨기고 그 죄악을
덮어놓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애초에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악이 쌓이고 죄악이 쌓이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이 뭐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우리의 심령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애초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악한 나무인데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원리가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악함으로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새롭게 심겨주신 그 중생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영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의 잠언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불평 대신, 불만 대신, 실망 대신, 미움 대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언제 지키시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함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날 어렵게 하는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